역대하 16장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왜 자기 원양어선에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정어리대를 이렇게 잡으면 그 안에 뭐를 넣는다 그랬어요? 상어 새끼 조그마한 거를 이렇게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 밑에 이제 그 물에 정어리가 싱싱해서 원양어선이면 많은데 나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갖고 돌아오는 동안에 싱싱해야 되는데 그게 다 돌아오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산소도 부족할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그래서 정어리떼들이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정어리떼를 뒤쫓는 뭐 상어 조그만한 거 잡아서 넣는다고 그러나 뭘 넣는다고 그러나 그래 어쨌든 이 정어리떼들이 막 도망다니도록 그렇게 해서 놓으면 정어리떼들이 도망다닌다고 그냥 너무 힘들지만은 여기 도착을 해서도 정어리떼가 아주 싱싱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평안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긴장을 늦추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도하기를 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에 조금 게을리하게 되다 보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되 그냥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그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거의 다 그렇게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아사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신앙을 아주 새롭게 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백성들에서 다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어명을 내려놓고도 실질적으로 그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여기서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항상 평안을 주시고 주변 나라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일만열 하시는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신앙이 열정이 있어서 성전도 회파된 낭실에 있는 그 성전 가운데 회파된 낭실 앞에 번제단도 다시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가증한 물건들을 다 갖다 내버리고 심지어는 그 황후가 그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황후의 직위까지도 마아가라는 황후의 직위까지도 완전히 해직시켜버리는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아사왕이었고 그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장 11절에는 다윗과 같이 그는 정직한 왕으로 아주 선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평안이 너무 오래 있는 상태에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왕이 되어서 이제 바하사가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는 것을 보고서 제사를 드리러 남쪽의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걸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어디에요? 라마에 성을 건축했어요. 그 라마는 거기는 뭐 저기 도시예요. 무역하는 데가 아니라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오는 그 길의 한복판에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라마예요.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해서 그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라마에다가 건축하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아사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 15장에서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14장에 그 구수라는 나라 그 나라가 10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병거를 300승이나 끌고 왔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던 그런 아사왕이었는데, 이번에는 바하사가 그렇게 와서 성을 지은다고 이런 소식을 듣자, 그때 다메섹의 아람왕한테, 베나닷한테 나를 도와서 그들을 쳐달라. 그러면서 자기의 성전에 있던 금과 은과 그 기능들, 금과 은을 그래서 보물들을 잔뜩 갖다가 누구한테 줬어요? 베나닷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아사왕이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가 자기가 오히려 자기를 도와야 될 나라가 오히려 자기를 치니까 수비도 해야 돼요. 나라도 지켜야 돼요. 공격과 수비, 이런 입장이 됐을 때 당연히 공격을 멈추고 수비에 치중을 하게 되죠. 그런 것을 이 아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탁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하사가 라마에다가 성을 짓는 것을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짓기 위해서 지었던 모든 건축자들을 다 갖다가 오히려 뭐를 지었어요? 아사왕이 두 성읍을 견고하게 짓게 되죠. 그 음반을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 왕이 이전에 구스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룹사람 군대가, 구스 사람이 어디? 에티오피아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때 100만 대군, 스바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다 진멸했던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몸을 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왕의 손에서 아람의 나라가 벗어났나이다 하면서 앞으로는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16장 9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만명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늘 향하고 있으면,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라는 게 다라시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단어인데, 이 다라시라는 얘기는 가까이 뒤를 쫓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까이 딱 따라가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능력을 베푸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할렐루야, 힘도 주셔요. 하나님이 돕는 손들도 보내주셔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신앙생활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정말로 내 자신이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아가고 그것을 항상 성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이게 좀 전쟁을 멈추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또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가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을 가두고 몇 사람을 학대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아사왕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진짜 신앙적으로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이 조금씩 어떻게 된 거예요? 완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스가랴서예요. 호세아서죠. 호세아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6장 12절, 10장 12절인가.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그러죠. 땅을 기경하는 거. 땅도 굳어지지 않도록 기경하듯이, 갈아엎듯이 우리도 항상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이 그냥 부드러운 마음, 진짜 오직 믿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이렇게 이런 마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쉬어도 땅과 맞아. 우리 자체가 흙이에요. 흙. 아담아라는 게 흙이에요. 그런데 이게 티끌이 돼버리고 완고해지는 거 뭐예요? 아파르라고 그러는데 이게 티끌이라는 말이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그냥 냅둬버리면 땅하고 속성이 비슷해요. 굳어버려. 그래갖고 항상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비도 줘야 되고 갈아엎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뭘로 다 갈아엎어야 돼요? 성령으로.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완고해져요.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 학대하기까지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니까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옥에 가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병에 가둬버려요. 어떤 병이 걸리냐? 아사는 39년에 발에 병이 걸리게 만들어요. 발에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발병이에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어. 발병이 퉁퉁 분 건지 발에 암이 생긴 건지 현대적으로 용어로 볼 때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학자들마다 다르게 얘기해요. 발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야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는데 병이 걸렸을 때. 그런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았어요? 유명한 의사들을 갖다 찾은 거예요. 계속 의사들을 의지한 거예요. 우리 한번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의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원들을 위해. 그러니까 거기 이제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전에 발에 병이 나서 의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를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병에 걸려서 죽을 병,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을 때조차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킬 때 모든 것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잠언 4장 23절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켜야 돼. 뭘로 다 지키겠어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이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10년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야 돼.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년 동안 병이 못 고쳐가지고 유독하고 있다가 41년째 되는 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열왕기상에 가보면 그때 그의 아들 여호사밧하고 병이 걸렸을 때 협정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대부분의 주의 종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넓은 길을 가지 좁은 길을 안 가요. 그러고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예수님 믿어하고 영생을 얻었는데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아사왕 같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요. 끝이 좋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내야 돼. 우리의 뭐 견뎌낸다는 게 뭐를 견뎌내는? 끝까지 주님을 찾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 아니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이나 마태복음 4장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얘기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뭐를 먹으려 영적으로도. 육신의 양식은 뭐 며칠만 안 먹어봐요. 막 난리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뭐든지 막 이거 처음 먹는 걸로. 그런데 영의 양식은 안 먹어요. 죽어가고 라우디가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눈 멀고 귀 멀고 피폐하고 영적으로 곤고에 빠졌는데도 뭐 알지를 못해요. 분별을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물론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사왕도 너무나 참 선한 왕이었는데 종교에도 따라가고 정직한 왕이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선한 왕으로 이렇게 열왕기상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아사왕에 대해서.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은 아사왕이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정말로 그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끝까지 견뎌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도 쉬면 안 돼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의 재단을 항상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그때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고 지혜도 얘기하고 다 하지만
그거를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